할렐루야. 은혜로운 신년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그는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
엎드려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고 2021년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맞이하는 올 한 해, 맞이하는 주일마다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적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첫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부터 올 한 해 마감할 때까지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무는 곳곳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무거운 죄악들,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삶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려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알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여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알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여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마다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알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여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친교의 교제조차 나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새해를 시작하지만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에서 시작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최선에 하나님의 최고가 더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가 잠잠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진보와 보수가 화합을 이루며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회복되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자신이 살고 이웃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4절과 5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옷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러 가리라 주가 심해 오이나니 날로 따라라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쓰나 이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2021년 신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 신년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1부, 2부 예배 때 성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신년에 드리는 신년 헌금은 장학 기금으로 우리가 모아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해서 2.5단계가 또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가 속히 회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전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위생에 철저해 주셔서 행여 어려움이 없도록 늘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배 녹화는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위원장님 우리 권호선 장로님께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랑의 쌀 사랑의 연탄 헌금 1월 말까지 저희가 헌금 모아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들, 지금 정말 힘든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성경 통독에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 결산은 60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한 걸 모았더니 60독을 했고, 구역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토탈 약 8만 7천 장을 저희가 이렇게 읽었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해마다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합산을 해서 누적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각 구역별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 2021년에는 여러분의 최선에 하나님의 최고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침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몇 차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건들이 베델 사건이죠. 베델 사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또 하나는 야복강에서의 사건입니다. 또 그의 인생의 하반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 그의 인생에서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이루는 사건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하란에서 돌아와서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리웠던 고향 땅에 돌아와 살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란으로 갈 때만 해도 손에는 지팡이만 하나 있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돌아올 때는 두 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형과의 문제도 이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웠던 고향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걱정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머물렀던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만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잔혹한 살육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아주 난처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소위 말하는 이 멘붕 상태에 오게 된 거죠. 딸은 성폭행을 당했고 두 아들은 잔혹한 살육을 저질렀고 아주 난처한 안과 밖으로 지금 막 문제들이 막 터졌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들이 툭툭 터지고 그 문제가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요. 정신을 막 혼미하게 할 정도로 급박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과 밖으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야곱은 이런 문제가 생기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절단을 구성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증강시키자, 형의 도움을 구하자 특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변 부족의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 뇌물을 보내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결단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3절에 보면 야곱의 결단이 나오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나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를 데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곳 세겜 땅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입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까? 베델이 살기에 더 좋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정착하려고 했던 그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하신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곳. 3절을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곳.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베델로 올라와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딴 곳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막 툭툭 터지게 될 때 해결하는 길은요, 딴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곳에 그냥 앉아 있는 한 절대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던 나의 삶의 방식을 그냥 붙잡고 있는 한 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해답이 보였으면 이미 해답이 다 찾았죠. 내가 이제까지 살던 길에서는 해답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답은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베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더라. 아멘. 말씀 보니까 이제 베델로 향하여 결단을 하고 가니까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동안 두려워했던 문제, 그동안 막 힘들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잠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사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미 이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런데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었지만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고 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자 하나님이 다시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오늘 35장 베델로 올라가고 난 이후로 야곱의 이름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그전에는 야곱이라고 계속 불렀는데 35장 이후로는 서서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겠죠.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이 해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이 해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세 가지를 준비시키는데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 역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죠. 하나님을 믿는 집안.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의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겜 땅에 지금 돌아왔었던 야곱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집에 이방 신상들이 지금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병폐는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 저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한 적은 없어요. 여호와 늘 찾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 속에는 이방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열왕기하 18장 2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엘리야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데 이게 하나님 따르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신앙을 경계하시죠. 이런 신앙.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만 있고 그러면서도 물질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토하여 내치신다고 했어요. 토하여 내치신다. 계시록 3장 16절 보게 되면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 둘을 겸하여 갖고 있으니까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신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 하나님보다 내 체면이 더 앞장서고 하나님보다 자리를 더 탐하고 지식을 우상화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맥을 더 의지하고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턱하니 앉아있는가 하면 세상의 재미 때문에 하나님 경배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이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신상들을 버려야 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자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아멘.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묻고, 하나는 떠났더라. 묻고 떠났다. 저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묻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쉬워하지 말고요. 귀걸이, 목걸이, 금은 폐물, 여러분 우상의 이 신상들 이거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롯의 아내처럼 미련 남아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묻고 떠나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베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역사하시기 전에 늘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과 불의한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리고성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할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다 여호와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죠. 이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그 은혜의 보좌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을 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열려있긴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과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비결이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정결하게 하며 구별되게 해줍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시작하겠다. 저는 올해는 좀 이런 결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함으로 시작하자. 이런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베델의 은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죠. 여기 말하는 의복은 삶의 모습, 사고방식, 생활 습관, 추구하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옛자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일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저는 올해 2021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해에 묵었던 우리의 옷들, 하나님 앞에 정말 묵은 신앙의
이 옛 성품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겠다는 다짐이지. 성찬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다짐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성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성찬포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의 거룩한 피로 사심을 입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강하게 하여서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해주는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예식에 참여 초대하고자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식사를 하시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너희들이 이를 행할 적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따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를 행할 적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귀한 떡과 잔에 초대합니다.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새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양식이 되시는 주님의 살과 참된 음료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하나님 귀한 분변과 분잔을 하십니다.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한 분씩 나와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과 뒤에서 인도해 주시는 걸 잘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뒤로 돌아주셔서 성찬 분병 분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도록 합니다. 받으시고는 자리에 가셔서 잠깐 기다리셨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이나 떡 잔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나가게 됐습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신실하게 진실하게 2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주시면서 첫 주일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 많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바친 예물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 풍족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모자람 없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의 헌신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사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저 북한의 동토의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